이 책에 있는 한마디는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이들의 인생의 과정이자 결과의 소산입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해당되는 말의 보석이며 인생이라는 사막의 우물입니다. 이 고단한 인생의 사막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의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우물에서 인생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이 한마디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용기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소박한 데 있듯이 용기를 실천하는 일도 소박한 데 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지만 바닥을 딛고 일어나 빙긋 웃는 작은 미소 속에 살며시 움켜진 작지만 단단한 결단의 주먹 속에 오늘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딘 힘찬 발걸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짧은 몇 마디의 말 속에서 큰 용기와 희망을 얻곤 합니다. 정호성 산문집,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오늘은 정호성 시인의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같이 들어보실까요? 펴낸 곳, 빛에. 사진을 찍으려면 1000번을 찍어라. 성철 스님이 지내시던 해인사 백년암 손님방에서 하룻밤 잔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스님이 입적하시기 10년 전 당시 잡지사 기자로 일하던 저는 스님께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면 질문을 하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무슨 질문을 할까 곰곰 생각하면서 가야산 백년암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하한거 해제 전날인 백년암의 여름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밤하늘엔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있었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풀벌레 울음도 깊고 청명했습니다. 큰 스님 가까이 계신 데서 밤을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은 보름달처럼 차올랐습니다. 물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 해인사의 새벽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벌떡 일어나 스님 주무시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방엔 밝은 불이 켜져 있었고 달빛 아래 마당을 거니시는 스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스님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오늘 새벽 스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아침 공양을 하고 나자 스님은 언제 해인사로 내려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해인사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대웅전엔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아 대웅전 높은 당상에 올라 주장자를 손에 쥐고 하한거 해제 설법을 하시는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마치 엷은 미소를 띤 호랑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설법을 마치고 스님이 백년암으로 걸어 올라가실 때 함께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동행하면서 여쭙고 싶은 걸 여쭙고 찍고 싶은 사진도 찍으라는 게 당시 제자 승인 원택 스님의 배려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스님은 설법을 마치자마자 지체 없이 바로 백년암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사진 기자와 함께 부지런히 스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스님은 청년처럼 허이허이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감히 말씀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스님 뒤를 따라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한 말씀 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건데 하시고는 빙그레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 한 마리가 그려진 백년암 방향을 가리키는 나무 표지판이 나오자 그 앞 바위에 앉아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 주셨습니다. 사진 기자가 이때다 싶어 연방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님께서 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노? 필름이 안 아깝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진 기자가 사진 찍는데 여념이 없어 스님 질문에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많이 찍어야 합니다. 벌써 필름을 5통은 더 썼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1000번을 찍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쿠, 1000번이나? 저는 그때 어떻게 1000번을 찍으라고 하시나 스님께서 농담도 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기자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사진 찍는 걸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신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 좀 찍어라 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그날 스님 사진을 참 많이 찍었습니다. 스님이 벗어놓은 검정 고무신과 누더기 승복, 스님이 잡수시는 소박함, 무염식 밥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뒤 사진을 찍으려면 1000번을 찍으라고 하신 스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할수록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늘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문득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산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스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은 조건 없이 만나주셨지만 일반인이나 신도들은 부처님께 먼저 3000배를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0배를 어떻게 하나, 요구도 너무 지나치고 까다로우시다. 그냥 만나주시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3000배지 3000배를 하려면 며칠이 걸리고 아파 들어 누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3000배를 하려면 그만큼 먼저 부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라는 뜻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해달라고 했을 때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늘 자기 자신을 바로 보라고 하신 까닭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을 들여다보는 일은 수없이 많았어도 나 자신을 들여다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도 일부러 외면해 왔습니다.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로소 저를 들여다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1000번을 찍어라. 스님의 말씀만 들려옵니다. 시를 쓰려면 1000번을 쓰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1000번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엔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시를 한 편 쓰더라도 1000번을 써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인생에는 성공보다 살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이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 영주 부석사를 참 좋아합니다. 부석사는 찾아갈 때마다 어머니 품 같습니다. 부석사 108개 돌계단을 천천히 오르면 세상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더 버틸 수 없어 떠나온 어머니를 다시 찾아가는 한 아들의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카톨릭 신자인 제가 처음으로 엎드려 부처님께 절을 올린 곳도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그때가 아마 5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무량수전에 들어가 아미타불님께 절을 올리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문틈으로 부처님을 구경하듯 바라보는 것과 직접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미타불님은 오랫동안 저를 기다리고 계신 듯 위험 있는 얼굴이었지만 또한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부처님께 무슨 절을 올리느냐고 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을 올린다는 것은 흠숭하는 분에 대한 제 마음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절이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제가 누구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인간의 저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엔 무량수전 한 채가 들어 있습니다. 묵묵히 산 너머 동해를 바라보고 계신 아미타불님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버지처럼 제 어깨를 다독여 주십니다. 무량수전은 배얼림 기둥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최순우 선생께서 쓰신 무량수전 배얼림 기둥에 기대 서서 책명처럼 저도 배얼림 기둥에 기대 서서 멀리 소백산을 바라봅니다. 마치 한폭 수묵하의 농담인 양 첩첩이 드러난 산의 능선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만석산, 학가산, 비봉산 등 여러 산들이 고요히 내 마음속으로 걸어들어와 마치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저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량수전 배얼림 기둥을 느티나무로 만들었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느티나무에 관한 글을 읽다가 무량수전 배얼림 기둥이 느티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얼림 기둥에 은은히 속살인 양 드러나 있는 나무 무늬 또한 모란 무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얼림 기둥이 왜 저토록 아름다운지 그 까닭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그루 느티나무가 오랜 세월이 지나 무량수전 배얼림 기둥이 되기까지는 또 1000년 동안이나 배얼림 기둥으로 서 있기까지는 수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상처를 아름다운 모란 무늬로 남기고 있습니다.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무량수전 배얼림 기둥에 다시 기대어 서봅니다. 내 일생이 누군가의 배얼림 기둥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 젊은 느티나무에게 고백함이라는 시를 한 편 써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배얼림 기둥이 젊은 느티나무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아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무량수전 무거운 기와 지붕을 16개 배얼림 기둥이 받치고 선 까닭이 1000년 전 느티나무가 사랑했던 모란 때문임을 늦어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홀로 배얼림 기둥에 기대 서서
느티나무 무늬로 남은 모란꽃을 쓰다듬어 봅니다. 오늘부터 다시 1000년 동안 무량수전 17번째 배얼림 기둥이 되어 당신을 바치고 서 있겠습니다. 배얼림 기둥이 무량수전 무거운 지붕을 1000년 넘게 바치고 서 있으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도 무량수전의 17번째 배얼림 기둥이 되어 사랑하는 당신을 바치고 서 있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상처 많은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가구인 전주장을 만들 때 쓰는 나무의 무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주장의 아름다움은 좌우 대칭을 이루는 나무 무늬, 즉 용무늬에 있습니다. 이런 용무늬는 용목이라는 나무에 있는데 그런 이름의 나무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느티나무에서 간혹 발견될 뿐입니다. 용목은 사실 심하게 상처받은 나무입니다. 병이 깊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몸의 한 부분이 옹이 지고 뒤틀린 나무입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병을 품고 상처를 안으로만 다독이고 견디느라 다른 부분보다 더 단단해진 부분을 지닌 나무입니다. 말하자면 나무 안에서 자란 암덩어리가 용무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공의 소목장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나무의 물방울 무늬를 최고로 칩니다. 이런 용목은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따로 없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돈이 있어도 사기조차 어렵습니다. 평생을 나무 구하는 일에 바친 소목장들도 생애 몇 번 구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목재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엔 개골창 진흙 속에 5년 이상 묻어 나무의 진을 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다시 5년 정도 그늘에 둡니다. 수분이 완전히 빠져나가 나무가 단단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전에 가구를 만들면 모양이 변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습기와 열에 가구가 제 모습을 잃게 되고 나무도 썩게 됩니다. 가구는 정확한 치수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무의 크기가 조금만 변해도 틀어집니다. 아기가 안 맞고 모양이 뒤틀어지면 그것으로 가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나무는 살아서도 상처받고 죽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처를 통해 전주장이라는 아름다운 가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전주장은 나무의 무늬가 너무 아름다워 오칠도 하지 않습니다. 무늬 자체가 전주장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주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느티나무 용목이길 바랍니다. 용목처럼 상처와 고통을 견딤으로써 스스로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향나무도 상처가 있어야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도끼로 찍어 상처를 많이 낼수록 향나무의 향기는 짙어집니다.